제발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안 되는데 믿어져서 정말 이 땅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에서 땄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까지 하려다가 접어지면이 작아서 그냥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서 해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풍랑 만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기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지와 형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해가 진력이 돼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다 먹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먹이냐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뭐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그 많은 수를 예수님이 먹이셔요. 근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분량에 뭐 큰 떡이나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 작은 떡덩이 5개,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의 그런 그 음식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서 나눠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남습니다. 이제 그런 기적을 앞에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행여라도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요.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신앙은 이제 믿어지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아직 이제 믿음이 안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떡덩이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먹었다. 믿겠어요?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린 믿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이제 믿어진 겁니다. 믿어지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누구 믿는 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도 창조했는데 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문제입니까? 50,000명, 50만 명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으셔야지 인간적인 여러분의 이성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행해졌어요. 실제 이런 일에 우리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뭐 이런 빅뉴스가 있겠습니까? 이런 뭐 흥분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무리들이 열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열광하는. 세상에 뭐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먹이는데 계속 먹일 수 있다는 것이 뭐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흥분하고 막 열광하는 분위기고 모두가 다 막 예수님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분이 메시아 같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이 내용을 성경에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해요. 똑같은 내용을.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본문 보시면서 한번 또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온 무리들이 막 열광하고 흥분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도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해가지고 온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뭐 이런 승리가 없고 이런 어떤 영광이 없고 이런 어떤 이렇게 성공이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분위기를 한껏 즐기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뭐 승리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잘 되는 상황에서 함께 막 잔치할 때 그 분위기에 계속 젖고 싶잖아요. 그 분위기를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한껏 이 분위기 취하고 또 막 열광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자기 스승을 막 이렇게 높이고 자기들도 자기들을 스승을 따른 제자들이니까 한껏 우쭐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재촉 막 서둘러 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무리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분위기를 즐기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열광하는 분위기를 사실 예수님이 지금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려고 하고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 재촉하사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그 원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더 훈련시키고 싶으셔요. 단련시키고. 지금 이 분위기에 취하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목표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촉하셔서 훈련시키려고, 단련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무리들도 다 보내요. 아까 우리 한지연 집사님도 잠깐 간증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게 돼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 다 자꾸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면 이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자만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좀 묻줄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어떤 긴장감이 깨지면서 방심하기 쉬워요. 그럴 때 100%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10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쉽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기도원 많이 다닐 때 늘 기도원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 이제 집에 가서 조심해라. 실컷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길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성공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드시 공격해요. 그걸 예수님은 간파하고 지금 너희가 이런 일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이 분위기에 취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더 훈련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보내신 겁니다. 괜히 이 자리에 있으면 이들이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 놓치고 그 한껏 들뜬 분위기에 세속적인 그 무리들하고 똑같은 그 분위기에 빠질까봐 그래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그 믿음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예수님을 세속적인 임금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잘 될 때, 막 흥분될 때, 열광하는 분위기에 취했을 때 여러분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괜히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래요. 어떤 데서 잘 될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본분을 잃지 않도록. 괜히 세속에 취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 욕심과 그 명예나 그 권세에 인기에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가게요. 그리고 4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 베트에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를 다 해산시켜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런 열광적인 인기, 그 흥분된 분위기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셔요. 우리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셨다는 그 핵심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이 3번 나와요. 마가복음 1장, 또 이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해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오면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공적의 절정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 사건 앞으로도 기도하셔요. 그러면 자, 3번 기도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3번만 기도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셔요. 늘 기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분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많은 복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데 그 기도를 다 놓치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족하고는 말 많이 하면서 친구들 만나면 말 많이 하면서 사람 만나면 말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꼭 이렇게 정한 시간 공간에 이렇게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기에 딱 이 표현을, 이 말씀을 마가가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이때만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려고 무리를 작별하시네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으려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그 뜻을 끝까지 쫓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로운 교훈을 한마디 하면,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텐데, 반드시 그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까 생각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먼저 보냈는데,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일을 예수님이 미리 아셔요.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될 상황이 됐을 때 이들이 막 두려워 떨 걸 아시고 예수님이 아마 먼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성경이 한번 말씀하시면 시간 좀 가지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여러분이 위로 오더라고.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셔요.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뒤로 넘기면 로마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함. 그리고 보세요. 34절, 로마서 8장 30절, 바로 그 26절 좀 뒷부분에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 기도 덕에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죄도 잘 짓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견뎌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믿으셔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믿으셔요. 그리고 이제 47절 보시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저물었는데 이제 배가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이제 막 이렇게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파도가 쳐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는데 이제 앞으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또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그 힘겹게 노졌고 막 그 파도와 싸우는 걸 주님이 보셨다 그래요. 보셨다. 근데 사실 이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할 정도로 힘겹게 놀리며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순종의 길에, 사명의 길에 이런 돌풍, 이런 장애물, 이런 시험이 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고, 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사명을 위해 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없을 것이다. 천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 순종의 길을 가도, 십자가의 길을 가도 늘 우리 앞에는 언제 예측 못할 파도가 질지, 풍랑을 만날지, 장애물이 생길지 아무도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으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 보고.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셔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고, 요즘 몸이 아픈 분들 많죠. 요즘 자녀 문제도 많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내 마음 모실 거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 있어요. 주님이 못 보시는 거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어떤 인간을 초월한 능력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전능하심과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그 말씀이 때론 우리가 부담되기도 해요. 하나님 다 아니까. 사람 모르지만 내 마음 다 아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고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셔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니. 주님 여러분 마음 아셔요. 여러분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에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주님이 오셔서 도우셔요. 보니까 이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쯤이에요. 새벽 3시. 거의 이제 그냥 온 방 꼬박 세우면서 아주 그냥 살기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지금 그 배를 이렇게 해서 노하고 싸운 겁니다. 거의 탈진하고 기진맥진하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셔요. 그들에게. 주님은 보고 계시고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 꼭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꼭 믿으셔요. 그래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보는데 안타깝게 4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유래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도우려고 오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지 모르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우리 주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주님은 내 곁에 나를 보고 계시다가 나를 도우러 오셨는데 주님을 부르지 못해요. 주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라고,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말씀에 이어진 내용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빼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야, 나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걸 보고 베드로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정말 주라면 나를 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요. 그 내용이 여기 내용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기는 빠졌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면 오라 그래요. 오라. 배 위에 물 위에 서셔가지고 배 위에 이렇게 있는 베드로 보고 그러면 네가 내려와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물에 안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 이렇게 몇 발짝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 파도 위를 걷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그때부터 빠져요. 무서워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그 손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주님이 손 붙잡고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배 오를 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가 안정을 얻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셔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를 많이 강조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걸 믿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날려 기도하시지만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셔요. 그래도 늘 말씀해요. 안심해라. 내가 있자니. 여기 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가 집사님 힘내요. 아니면 아빠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를 정말 네가 주인으로 삼고 나를 네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봐. 얼마든지 네가 당한 어려움 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시선 우리 성도님들, 힘드신 분들, 너무 어려우신 분들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구해 보셔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주님께 손을 뻗어 보셔요.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곁에 와 계셔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주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모든 풍랑도 잠재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에서 체험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하신 이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천극양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뛸 듯이 기쁘게 하시고 넉넉히 어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쓰여지기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왕세를 비춰주시고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지 믿습니다.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에 든든히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 영혼 살린 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또 귀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